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오니 그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 빛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듣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리브가는 이삭을 속이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우선 미식가 이삭의 입맛에 딱 맞는 별미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음식 하나만으로는 이삭을 속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 그의 귀는 들렸고 그의 감각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야곱은 걱정을 하면서 리브가에게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귀가 어두웠기에 그의 손의 감각으로 에서와 야곱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하나만으로는 이삭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야곱은 두려워하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은 이삭을 속이려다가 걸리게 되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내 말만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 저주도 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적극적으로 별미를 만들고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올려줍니다. 리브가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이러한 준비된 것들을 야곱의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야곱의 선택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두려워하여 멈출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말대로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다 받아올 것인지 고민 끝에 야곱은 결국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아버지를 속이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행위는 결코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은 야곱의 이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옳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옳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이후에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이 옳지 않는 행위를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 걸려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야곱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마지막 두려움이 주는 기회조차 날려버리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채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지 못한 길을 갈 때 그 행위를 막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가 하는 지금의 행위를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두려워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항상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을 멈추게 하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은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옳지 못한 길을 갈 때 주어지는 두려움은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옳지 못한 길을 갈 때 내 안에 주시는 두려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안고 옳지 못한 길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야곱은 리브가의 뜻대로 아버지를 속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이삭은 그 목소리를 듣고 네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아마 야곱이 형 에서 목소리 흉내를 조금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삭은 그 목소리가 이상하여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 거짓된 답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내밀며 자신에게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과연 이삭은 리브가와 야곱이 치밀하게 준비한 이 작전에 말려 들어갈까요? 아니면 수상함을 눈치채고 이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우리가 그 결과를 다 알듯이 리브가와 야곱의 작전이 성공하여 이삭은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 부었습니다. 리브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남이 차남을 섬기게 되겠구나 하면서 즐거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과 방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과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무려 25년이라는 과정을 하나님은 두셨습니다.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이삭을 바치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도 방법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 방법과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이러한 과정을 무시했고 자기의 방법대로 성급하게 결과를 쟁취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리브가는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을 통해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를 보게 되었고 그 분노에 야곱을 잃을 것 같아서 몇 날만 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 있으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몇 날은 자신의 오라비 라반으로 인해 결국 2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한 아들을 20년 동안 보지 못하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리브가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치 여리고성 앞에 계속 돌라고 하시는 방법처럼, 또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처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늦은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을지라도 결국 돌아보면 그 방법이 가장 베스트였다는 사실입니다. 리브가는 결과만 중요하게 여겼고 그 과정과 방법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가장 사랑하는 야곱과 20년 동안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과정과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결과만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실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약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람과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이어지는 족장들의 역사를 보면 거짓말이 많이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이삭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리브가를 통해 자신의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성경은 족장들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연약함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완벽하지 않음의 중심에는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이들은 모두 거짓에 속아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위험할 것이라는 거짓에 속아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자신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짓에 속아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거짓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에 속아서 거짓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거짓에 속아 거짓말을 하며 살게 만듭니다. 그 거짓에 속는 삶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에 두려워하는 삶이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염려하게 만드는 삶이며 성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성급하여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진리, 이러한 진리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옳지 않는 길을 갈 때 들리는 두려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과정과 방법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정과 방법을 통해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에 속아 거짓말을 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하며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유익한 두려움의 소리를 들으며 과정과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진리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갈 때 두려움을 주시고 그 두려움을 통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방법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을 심고 그 거짓이 진리인 양 속입니다. 그러한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진리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